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데도 또는 하나님 때문에 불쌍해지는데도 초라해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더 정확히 질문해 보자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고도 자유로운 사랑의 기초에 있는 것이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나 능력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자기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있다는 것에 곧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께 대한 완전한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권세를 드러내고 이용하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더 간단히 말해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데 보상이나 기적은커녕 아무 보람도 없고 오히려 종처럼 무시당할 때 곧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나 증거 같은 것이 전혀 없을 때에도 계속 그 일을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초장부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한 때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내고 감히 하나님을 혼내려 들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내가 뭘 잘못했었거나 놀았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닌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서운함, 배신감, 그 불이한 느낌에 치를 떨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옳은 생각을 하다가도 어딘가 불안해지고 허전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옳은 생각대로 나가다 보면 결국 다다르게 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교묘히 감춘 악마의 모습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다 지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달콤하게 둔갑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권력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다 인정해서 아주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힘있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고픈 마음, 하나님을 다스리려는 마음,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한 악마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엉뚱한 이야기를 더 드려보면 몇 주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교회 신길환 집사님께서 은혜로운 봉헌 특송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만든 한편의 시 같은 찬양이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목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였습니다. 이 찬양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 소절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라는 가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전히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여전히라는 말이 어쩌면 좀 똑똑하게 산다는 사람들에게는 한심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은 늘 제멋대로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고집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랑해 봤자 소용없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가사가 말하는 바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고 계신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그분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사랑의 기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얻을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하시고 배신당했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이유를 여기서 말해보자면 바로 그 여전한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여전히 사랑인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라면 여전히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통제 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이유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지 나를 위하여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위해 그렇게 기적과 권세를 마음대로 쓰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들이고 진정한 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편리한 도구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부시고 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외로운 순간에도 여전히 순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여전한 사랑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 중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시험에서 마귀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께 도전합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내는 일은 뭐라고 할까요? 무엇이든지 돈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 천지에 널려있는 돌을 먹을 양식인 떡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모두가 다 곤궁함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는 꿈을 가질 것입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마귀가 던졌던 이 말이 별로 나쁜 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쁜 말로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좋은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아주 좋은 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마귀가 한 이 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세상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일들을 쌈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메시아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지금 마귀가 예수께 던진 이 도전은 말 그대로 일종의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시험의 성격과 의미를 요약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순서를 보면 그러한 의미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특별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예수께 나타나서 도전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마귀였습니다. 곧 지금 마귀는 하늘로부터 신비로운 음성을 들은 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들이 맞는 건지 묻고 따지고 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그래서 정말로 너가 그의 아들이 맞다면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이때 마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때에 마귀가 결코 이상한 모습 혹은 무섭게 생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뿔 달린 무섭고 이상하게 생긴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다 알아볼 수 있어서 그냥 쉽게 피하면 됩니다. 그건 유혹이나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드리는 말은 마귀는 마귀라고 대놓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고 있던 말들은 다 타당하고 심지어 신앙적이기까지 합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 곧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마귀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동시에 매우 신앙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예수께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드린다고 해서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예수께서 항상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교회가 그러한 일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증명되고 드러나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기준을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들도 다 비슷합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이 받쳐준다면 이는 세계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불치병을 고치는 약물이 개발되고 꿈의 물질이라 불리는 초전도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기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지금 마귀가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는 논리와 기준들을 살뜰히 거부하시고 다 따르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바입니다. 예수께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또한 자기를 자기 마음껏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이상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아니 그 능력이 엄청날수록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살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어디에다 쓰는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추잡한 짓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재력, 거창한 지성과 권위를 가졌지만 그것을 통해 하는 많은 일들이 다 비루합니다. 법기술을 부려서 자신의 끔찍한 범죄나 욕망을 숨기거나 변호하고 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지키려 능력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을수록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일을 그저 뉴스에나 나오는 이야기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과연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으로 저 추잡한 사람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오로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장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곧 마귀가 했던 이 말, 능력만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건 아주 교만한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르도록, 사람들이 지시하는 바에 맞추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을 사람이 정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합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가지에만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평생토록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교묘한 질문을 제압하십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떡을 만드는 능력도 필요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이미 성경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했던 질문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떡을 만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에서 그 참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운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말씀대로 살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종과 같이 낮아져도, 아니 기적적인 능력이 너무 서운하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많은 능력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 기적적인 능력을 마음껏 쓸 줄 아는 것에서 드러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떡을 찍어내고 만들어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사랑하고 따라야 할 것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자. 아무런 기쁨이나 보람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결국 그 말씀에 서운하고 답답해도 자기를 맡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고 복음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증거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저주와 수치, 고통과 외로움만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로 가셨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거기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고도 자유롭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던 그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한 유일한 한 사람, 이 예수는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난 그의 부활을 통해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고백입니다.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예수와 합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곧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반드시 십자가가 오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많은 자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사신 유일한 한 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들 모두는 이번 사순절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로 용감하게 걸어가셔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